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수하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양육이 있는 날이죠. 그런데 우리가 늘 10시에 시작되었던 양육이 오늘은 노예관계로 9시 30분에 오전 9시 30분에 진행되어집니다. 이 양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잘 숙지하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우리 강의하시는 목사님 세 분의 목사님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정기 노예가 있는 날입니다. 여기 현수막도 붙어 있고요, 밖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붙어 있는데요. 우리 이 동부산 노예에 이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함께 참여하는 이 노예가 오늘 있을 예정이고, 또한 목사 안수식과 또 강도사 인허식이 그 안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이루어지는 노예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무엇보다 또 함께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셔서 또 이 노예가 아름다운 섬김 가운데 세워지는 노예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선을 한번 가상의 선을 긋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평행의 선을 이렇게 그으면요, 시작과 끝이 동일하겠죠. 시작을 하나의 두 개의 선이 이렇게 쭉 나아가면 결국에 평행으로 간다는 것은 끝이 동일하게 놓여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는 작은 미세한 각도의 틀어짐이 하나의 선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에는 그 선이 비틀어졌다는 건 알 수 없지만 그 결과를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끝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요, 이 가던 선이 비틀어져 있다면 분명히 그 끝에는 이만큼 간격을 벌리는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평행의 선 하나만 그어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열왕기상 14장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르호보암이라는 왕, 즉 유다의 왕의 르호보암 왕의 마지막을 오늘 보여주는 장면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여로보암 왕을 보았을 때도 우리 목사님께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마지막 단추 제대로 끼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 시작에 약간의 비틀림, 그러나 오늘 르호보암 왕의 결과물 또한 어쩌면 여로보암의 왕과 그리 다르지 않은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어떤 모습이 다르냐면, 여로보암에 있어서 어제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여로보암 개인의 문제를 조금 더 집중해서 드러내어서 그 결과를 맞이함을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르호보암의 왕의 이 내용은요, 유다 왕국 전체의 타락상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원인을 드러냄에 있어서 르호보암 그 자신, 그 한 사람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 어머니 암몬 여인에 대하여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은 정말 그냥 기대가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 평행선의 예를 들었냐면, 르호보암 또한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는 시작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의 21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을 다스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라고 말씀하면서 르호보암의 왕국, 르호보암을 세워서 이 유다 왕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르호보암에게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 두 왕국이 분열되어진 것은 예견되었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통하여서 이 두 왕국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일어서 나아가기를 분명히 그 마음에 기대하시고 원하셨다는 것을 21절에 이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담긴 구절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왕국이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작은 요소 하나로 그 방향이 틀어지고 있는, 어쩌면 그 시작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방향의 틀어짐이지만 분명히 틀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1절 후반부에 가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가장 마지막 절에 가보아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1절의 말씀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 문제를 두 번을 언급하고 있으면서 어쩌면 작은 문제일 수도 있는 이 문제가 이 이스라엘 유다의 타락상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그 어머니의 문제였을까요? 단순히 그 어머니 한 사람을 드러내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암몬 여인 이 나아마라는 그 어머니를 드러냈을까요? 어쩌면 이스라엘의 타락은 예견되어진 타락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결혼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어머니, 그 여인은 암몬 여인, 이방 여인이었고요, 오늘 본문의 23절에는 그 어머니인 암몬 여인, 즉 이방에서의 이스라엘 유다로의 침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이스라엘 유다 왕국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우상이 들어오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어머니 나아마라는 암몬 여인을 통하여서 우상이 들어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라는 것이 침투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죄라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탁 들어올 때에 처음부터 굉장히 많은 경각심을 갖게 하거나 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할 거라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아주 살짝 비틀리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녀석이 우리에게 탁 들어오면요, 우리가 그냥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돌아선 것처럼 보여지지만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안심시키기도 하고요, 그 정도는 괜찮아라는 우리의 마음에 안도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타협이라고 표현을 하죠. 작은 타협 하나입니다. 어쩌면 결혼이라는 정략 결혼은, 솔로몬의 이 결혼은요, 그 왕국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작은 타협의 하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결과물을 가져옵니까? 르호보암이라는 유다 왕의 결론이 기록된 14장 안에서 어떻게 변모되어졌는지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린 결과물을 보여줌을 통해서 어쩌면 이 작은 죄 하나가 가져온,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죄 하나가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이 죄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르호보암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나아마 여인, 암몬 여인으로부터 들어온 이 우상은요, 이 유다 전체를 타락하게 만들고 이 유다 전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르호보암이라는 왕의 결말을 보여줄 때에 르호보암이라는 한 사람을 드러내기보다 오늘 이 암몬 여인 나아마를 드러내면서 유다 전체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타락이, 이 작은 죄 하나가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 이 르호보암이라는 한 사람은 한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즉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우리는 더욱더 이 말씀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작은 죄 하나, 어쩌면 타협하고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 이 죄 하나가 어쩌면 나 한 사람의 타락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에 이것을 우리가 보아한다면 우리는 오늘 더욱더 심각한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타협하고 있는 작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는 작은 그 타협함이 있지 않습니까? 죄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죄는 그 작은 타협 하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만약에 르호보암이 분명히 알아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아갔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두시지 않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작은 타협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행선의 시작은요 작게 벌어져 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은요 아주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가져오죠. 빨리 뒤틀려져 있는 것을 바로 잡으면 다시 하나님과 그 방향을 맞추어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 작은 죄 하나, 어쩌면 그냥 묵혀두고 넘어가 버릴 수 있는 타협의 그 점 하나,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어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르호보암 그 유다 안에 일어났던 이 작은 죄 하나가 이제는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오는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군하고 그것을 점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상의 기록은요 이렇게 단순하고 아주 심플하게, 아주 그냥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이 전쟁은 작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요 그냥 단순히 애굽만이 전쟁을 일으켜서 온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훅과 숲과 또한 다른 나라들이 함께 구스와 함께 연합을 하여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아주 큰 전쟁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전쟁이 유다만을 침공한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까지도 침공에 들어갔던 아주 큰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의 모습을 오늘 이 열왕기상 14장은 그냥 단순히 이 25절의 한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아주 큰 전쟁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 역대상의 12장에 가보게 되면 이 전쟁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르호보암에게 보내어서 그것이 르호보암의 죄로 인한 전쟁의 참상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의 참상을 역대상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은요 딱 한 가지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한 부분만 드러내는데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겼다라고 하며 성전에서 그 전쟁이 가져온 결과물을 이거 하나만 딱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은요 이 전쟁의 결과에 이 애국 군대가 성전 자체를 들어가서 모든 것을 찬탈한 그런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였냐면 르호보암 왕이 그 전쟁을 무마하기 위해서 모든 성전에 하나님의 물건들을 꺼내와 그들에게 내다 바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애굽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거나 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르호보암이 이 전쟁을 무마하기 위해 성전의 모든 하나님의 보물들을 갖다 바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져 버린 이 유다의,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이 르호보암의 상태와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전혀 영적인 회복이 보여지지 않는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9장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했던 경고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솔로몬에게 하나님 처음 나타나셨을 때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축복만이 있었다면 열왕기상 9장 7절에서는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를 함께 더하여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이러했습니다. 너희가 만약 우상을 숭배한다면, 너희가 나를 떠난다면 나는 성전을 들어서 너희에게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언급하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경고가 지금 이 르호보암의 시대에, 이 르호보암의 마지막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껍데기만 남은 성전을 원치를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르호보암은요 성전의 가치, 하나님이 머물기를 원하셨던 그 성전을 아무렇지 않게 다 끌어내어 애굽에게 갖다
바쳐버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더럽혀버리는 그 르호보암의 그 유다의 행태를 하나님은 결코 좌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어쩌면 르호보암의 이 유다의 참상은요, 그냥 단순히 일어난 그런 죄의 참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참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내가 머물기를 원했다라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들어서 던져버리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 시대의 우리를 향한, 어쩌면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의 종교인의 모습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이 성전의 껍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거룩한 몸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우리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성전의 그 보물까지도 다 내어져 버리는 그런 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느껴질 때에 그 순간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셨을까요? 르호보암의 이러한 행태, 유다의 이러한 모습은 그 마지막 남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인의 자존심까지도 완전히 무너져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27절에 보니까, 26절과 27절에 보니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겼고요,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가 빼앗기고, 그 성전을 지키는 군대장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27절에 보니 노스로 든 방패를, 그리고 그저 들고 나왔다가 다시 가져다 놓는 무의미한 행동만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존귀함의 모습은 찾아볼 수도, 더 이상 드러나지도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하나의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신앙인입니까? 성전의 모습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이 어쩌면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무거운 말씀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껍데기만 남은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은 마지막 결론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어 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29절에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적 현실로, 역사적 사건으로 있었던 일로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사실로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일이며 우리는 분명히 일어난 이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아가는 그것을 회개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르호보암 31절에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성에 장사되니라. 그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다시 한번 언급되어지는 이 말씀, 이것은 강력한 도전을,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 아들인 아비암에 대해서도 우리는 또다시 계속 보게 되겠지만 그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들어온 작은 죄 하나, 어쩌면 하나님 앞에 주님의 길을 따라 평행으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걸음이요, 지금 약간 비틀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타협,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혹여나 내 안에 타협하고 있는 작은 죄의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어 하나님의 방향대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오늘의 우리 한날에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쁨의 삶으로 회복되어져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